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아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예정인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통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 주인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주인의 청지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보고를 들어보고 그 보고를 들은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고를 당한 청지기,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가 이제 살 궁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굿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이 빚진 자들에게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청산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고당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갔을 때 내게 나를 통해서 탕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있는 주인이 이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죠. 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고 나무라야 되는데 왜? 또 주인 몰래 빚을 청산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만 해도 크게 2번이나 잘못한 이 청지기를 주인은 계속해서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전설이나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칭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가 불의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길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칫하면은 인생을 불의한 쪽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해석의 십자가다 이렇게까지 별명도 붙입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은 뭐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데 무엇을 칭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인격과 성품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윤리와 도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인간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됨됨이는 비록 불의하지만 요 케이스 해고당할 점 이 위기 속에서 처신한 그 행동은 지혜롭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처신한 그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 원수지만은 너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은 참 처신은 잘한다.
우리 그렇게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지기가, 아니,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지기는 갑자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청지기가 재정 낭비한 것을 주인에게 고발했고 주인이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청지기를 해고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며 궁리를 하며 굿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청지기가 위기 속에 빠졌으면서 자기를 위기 속에 빠뜨린 그 어떤 누군가를 찾아내서 복수하거나 원한을 갚겠다고 하는 생각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고 현재를 붙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주인의 재정을 사용할 때 그때 서류를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서류를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닌데 그래서 누가 봤구나. 누가 봐서 내 그놈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일을 했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열심히 주인에게 일을 했는데 좀 잘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게 되다니 이 신세 이게 뭐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현재 신세를 통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살궁리, 다르게 말하자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하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비록 불의했지만 청지기에게서 배워야 될 우리 신앙의 인생의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위기 속에 빠집니다. 재정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누구든지 위기 속에 빠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위기 속에 빠지게 되자마자 위기 속에서 헤어나올, 극복할 초점을 사람이나 과거나 현재에 두지 않고 미래에서 자기 출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는 과거나 현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출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한 3주 전에 민수기를 보면서 가나안 정탐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12명이 갔는데 10명과 2명이 똑같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보고서가 어땠습니까? 그 땅을 보니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보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 거인 자손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 더 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를 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잖아요.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미래, 약속, 비전 2명의 정탐꾼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탐꾼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까? 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왜? 그 안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안에 이 가나안에 그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여정, 출애굽 또는 광야 생활을 보면요. 정확히 3등분이 나눠집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가나안입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은 과거고 광야는 현재고 가나안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현재를 볼 때나 또는 과거 애굽을 볼 때는 언제나 자기들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과거 애굽을 볼 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고 야채가 생각이 나고, 비록 그때는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이 지금보다는 나았다. 과거에 얽매일 때마다 속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볼 때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때 또 분통이 터졌습니다. 또 불만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현재를 볼 때, 물이 썸물일 때, 언제나 과거나 현재를 볼 때는 불평과 원망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 가나안을 볼 때 거기에 출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렸지만은 가나안, 미래를 향해서, 출구를 향해서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출구가 한 곳에 있는데 어딘가 하면은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도 아니고 항상 미래의 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소망의 종교, 그리고 부활의 종교, 종말의 종교,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소망이나 부활이나 종말이라고 말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거쳐서 현재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항상 마지막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현재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위기라도 미래를 볼 때, 비전을 볼 때, 약속을 볼 때 거기에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그걸 다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에스겔서를 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요, 정확히 이 시제가 3등분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전체로 보자면 에스겔서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과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뭡니까? 과거의 죄악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현재는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참 난감하죠. 죄악으로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의 포로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러나 에스겔서의 원래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악을 저질렀고 현재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마련된 출구가 뭔가 하면은 앞으로 회복될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에 회복될 그 환상의 비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포로 생활에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의 출구가 미래에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 35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 그 약속, 그 비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에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정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죠. 재정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다니신 분은 또 직장, 사업, 가정의 위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위기의 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비전, 미래를 보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엑시트, 출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궁리를 했지만 이 살궁리가 바로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비유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청지기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궁리를 하다가 굿 아이디어를 발견했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 명단을 청지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은 두 사람만 불러내지만은 뭐 두 사람만 불렀겠습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 다 불러서 빚청산 다 했을 겁니다. 자, 두 사람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100말 빚졌습니까? 그럼 50말을 쓰세요. 그리고 50말을 청산해 줘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임의대로 80석을 썼어요. 20석을 청산해 줘버립니다. 뭐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었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름 50말, 밀 20석은 거의 같은 액수인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노동자의 1년 반 임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요즘 뉴욕 임금으로 보면 한 10만 불, 1년 반 하니까 저금 안 하고 1년 반 하면은 10만 불 되나요? 뭐 따라서 8만 불에서 한 12만 불, 폭을 좀 넓게 잡아서 8만 불에서 12만 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 청지기가 한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다 청산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청지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 가보니까 그냥 1년 반 정도의 빚을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했는데 빚을 탕감받아요. 그 주인집에 나가면서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나가자마자 막 소문을 내죠. 야, 내가 빚진 주인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구두쇠라고 오랫동안 욕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그 마을, 그 도시 전체가 최소한 몇 주 동안에는 주인을 칭찬하는 소리로,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소리로 가득 찰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아니면 주인 가족이 문 밖에 나갔다가 마을에 갔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주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이 괘씸한 청지기 내 몰래 또 재정을 낭비했구나. 안 되겠다. 이 빚 탕감받는 사람을 다 불러서 이거는 청지기가 내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무효야. 무효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거 사태를 보니까 수습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리고 나나 가족들이 마을과 도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칭찬하고 내게 명예를 주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평생 동안 돈 벌였다고 수고했는데 이런 칭찬과 이런 영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빚을 청산해준 그 돈 가지고 이런 영예와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두 가지 선택입니다. 무효화시킬 것이냐, 모르고 넘어가서 영광을 얻을 것이냐. 주인이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까? 두 번째, 영광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처신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 주인은 얼떨결에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얼떨결에 명예를 얻게 됐고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청지기의 지혜가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았습니다. 왜? 그 당시 고대 중동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삶의 덕목은 명예입니다. 명예. 우리나라는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최고 가치는 명예고 최악의 가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수치당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디 가서 명예로운 행동을 하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얼떨결에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해준 청지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청지기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은 주인은 분명히 기분 좋을 것이다. 왜? 나는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성품이 어떤지, 주인의 품성이었든지, 언제 기분이 나쁜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인을 오히려 기분 좋게 해버려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본 이 청지기,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꿰뚫어야 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100% 정확히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곳을 탁 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가운데 좋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망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를 읽어보신 분,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호세아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쉽게 대답하기 쉬운 답은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리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지식입니까? 그 지식 아니잖아요. 정확히 번역하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그 안에 핵심 코어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히 건면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로운가 하면은 이 위기 극복을 사람에게 둔 것도 아닙니다. 누구누구를 불러서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주변에 좋은 멘토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 말을 알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렸지, 내 적들이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지기는 이 위기 돌파를, 이 위기 극복을 사람에게서도 찾지 않고 과거나 현재에서도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출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위기 출구의 지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실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에 있는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을 보면 전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들어가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어떤 한계를 통해서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듯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 간략하게 얘기해 보게.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잔치하는데 첫째 아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환영받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안 가고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불의한 청지기와 닮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불의한 청지기와 닮았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닮은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다는 아니고 그 재산을 많이 손에 끼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미리 유산을 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재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나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재산 탕진하고 재산 마음대로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의 위기에 빠지고 이 둘째 아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최소한 품꾼 중에 하나로는 받아줄 거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고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도 집 밖에 서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화가 낸 채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불의한 아들 둘 다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인생의 출구를 빠져서 위기를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안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의 약도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까? 요즘 보면 참 시대가 너무 좋고 편해서 즐길 게 많아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보면은 오전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저녁 먹고 수다 떨고 집에 와서도 전화하면서 수다 떨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잘 때 내일 보자라고 전화 끊고 그런데 설교는 3분만 들으면 벌써 하품이 쫙쫙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오전에 쇼핑합니다. 오후에 쇼핑합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다리도 안 아파요. 집에 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온라인 쇼핑 또 합니다. 그래도 기뻐요. 근데 성경을 3분만 보면은 또 잠이 와요. 여러분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 성도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위기 출구의 약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비록 불의했습니다. 사실 사기꾼 같은 청지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위기에 닥칠 때마다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출구의 약도를 찾아서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빚을 청산해 준 그 액수, 그게 무슨 돈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액수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기름 100마를 50석으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밀 100석에서 20석을 잘라줬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청지기가 청산해 준 기름 50말, 밀 20석은 그 집 주인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자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 주인이 지금 기름 사실은 50석, 이 사람이 기름 50마를 빚졌는데 불법으로 이자를 붙여서 기름 100마리 지금 빚지고 있다. 청지기 나니까 그 불법으로 된 것을 잘라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왜? 이거 드러내면 자기가 불법을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액수도 청지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 됩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뭔가 하면은 그 액수는, 그러니까 청지기가 제해준 기름 50말, 밀 20석은 청지기가 그 집 주인 집에 일을 해주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커미션이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주인의 불법 이자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커미션이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인마이 포켓,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는 자기가 살궁리를 하기 위한 동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재물을,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이 재물을, 이 청지기는 다른 빚진 자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 빚을 청산해 주셔서 그 사람을 구제하도록 큰 혜택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기본 정신입니다. 청지기 기본 정신이 뭡니까? 소유물은 없고 관리권만 있는 것.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는 것. 자,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름 50말 그리고 밀 20석은 지금 위기에 닥친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법 이자라 하더라도 이왕 이제 해고되는데 주인 거 다 가지고 나가도 주인이 자기를 수호할 수 있습니까? 수호 못하잖아요. 불법이니까. 자기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습니다. 커미션 이론이라 그래도 이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나가야 될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될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빚진 자들에게 빚을 청산해 주는데, 구제하는데 사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야, 너 참 불의했지만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빛나는 거죠. 이 재물을 자기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이 재물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지 않고 빚진 자들에게 빚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재물을 잘 사용하느냐, 그게 좋은 청지기입니다. 장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자에 한자 수가 이게 나오는데 불균수지약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한자 풀이는 그만하고요. 뜻이 뭔가 하면은 손 털지 않는 약입니다. 불균수지약, 손 털지 않는. 왜 우리 옛날에 겨울에 나가서 저도 그래 많이 해봤는데 겨울에 구슬치기 하다가 손 많이 털어가지고 이런 적이 있는데 손 터지 않는 약, 그게 한자로 불균시지약인데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한 송나라의 시골 마을에 대대로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 있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빨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빨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 터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손 터지 않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빨래를 넉넉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겨울에 빨래를 하면서도 겨울가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손 터지 않는 그것을 본 과객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보고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집안이 손 터지 않는 약을 개발한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객이 흥정을 합니다. 그 비법을 내게 알려줘라. 우리말하면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거죠. 대신 내가 황금 10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니까 100냥이면은 이제 우리 빨래하는 일 안 하고 논 봐서 농부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고 100냥을 받아서 농부로 직업을 전환합니다. 대신 이 과객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오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내게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나를 장군으로 봉해 주시오. 하니까 오나라 왕이 그 기가 찰 것 아닙니까? 허허이래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월나라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위기가 닥쳤죠. 그러니까 이 오나라 왕이 안 되겠다. 너라도 가서 월나라 군사를 물리쳐라. 그래서 이 과객을 그 자리에서 장군으로 임명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때가 살을 애는 듯한 겨울입니다. 겨울에다가 전쟁터가 보니까 전쟁터가 어딘가 하면 양자강입니다. 수전해야 됩니다. 해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으로 임명된 과객이 불균수 지약, 손 트지 않는 약을 병사들한테 다 발라줘서 월나라 군사들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자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재물이라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똑같은 재물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농부가 되고 한 사람은 장군이 되고 나중에 제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재물을 누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장자가 교훈을 하는데, 저는 그 교훈을 보니까 그 교훈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볼 때는 이 똑같은 재물을 누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이 과객은 손 트지 않는 이 약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군사들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손 트지 않는 약 하나로 한 사람은 농부밖에 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의 손만 트지 않았지만은 이 과객, 이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을 잘 사용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이 얼마나 귀하냐 안 귀하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사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좋은 청지기입니다. 자, 이게 재물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느냐, 그게 인생의 가치를 두지만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짧게 살든 오래 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디에 쓰고 하늘나라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3년, 아니 공생애는 3년만 사셨습니다. 3년만 공생애를 사셨는데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가장 위대한 청지기로서 자기 인생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딱 3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50년 일을 해도 다른 사람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딱 3년 사시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비록 불의했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 불의한 청지기하고 같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좀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것 마음대로 안 썼습니까? 매일매일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몇 배 더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것을 지금 보지 않고 비록 불의했지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주어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봅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서 우리 인생을 다 불의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이 청지기처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그래서 진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위기에 빠집니다. 오늘 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청지기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현재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안에서 출구를 찾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래서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 신세가 이 꼴이구나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보십시오. 거기에 위기를 헤어나올 수 있는 약도가,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지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신기하게, 신비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약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 많거나 적거나 귀한 인생이거나 미천한 인생이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잘 써서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이제부터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